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시험 속에 살아갑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어찌 보면 누구든지 시험을 만나고 또 필수적으로 이 시험을 겪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시험을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세 가지의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시련과 연단입니다. 영어로 테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들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실 때로는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험은 낯설 것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시험 속에는 무엇이 사실을 담겨져 있냐면 시험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 속에서는 시련과 또 역경과 고난을 사실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면 오히려 온전해지고 성장하고 부유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오히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을 겪습니다. 몸도 이곳저곳 아프다고 합니다. 별다르게 병원에 가도 별다르게 아픈 곳이 없는데 이 아이들이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손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장통이에요.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공부하면서 마음의 연단과 시련과 역경을 다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인아이라고. 왜 성인아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몸은 큰데 마음들이 연단되지 않은 거예요. 훈련되지 아니하고 고통도 시련도 역경도 잘 극복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몸은 어린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느 시점 어느 나이 때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 이 테스트를 반드시 겪어야 돼요. 신앙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늘 어린 아기 같은 그런 신앙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이 오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포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나에게 고통을 주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 속에서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올 때, 연단이 올 때 이것을 훈련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믿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정말 놀라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군대에 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눈만 껌뻑껌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멀리 떠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외로워하며 쓸쓸해합니다. 요새는 전화도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같이 전화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또 유격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끌려가서 그냥 모진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훈련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심지어는 어디 내가 잡혀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과 시험을 잘 통과하면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일반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어엿한 군인으로 새롭게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틀려지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테스트하셔요.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냐 극복해내지 못하느냐, 여전히 이전에 믿지 않았던 그런 삶의 모습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쉽게 연약한 마음으로 절망하고 쓰러지는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서는 사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심령 속에 고민이 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제는 어엿하게 뭘 해보겠다고 공중공중 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한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또 심한 시험과 또 환난의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런 무너지는 경험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며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되며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행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 이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이것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이것이 친구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내가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훈련과 연단과 시험이 올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어가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를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하다못해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정부가 탁 바뀌면서 모든 성인 남녀에게 20세 이상에게는 면허증 무조건 줍니다. 이러면 아마 지금 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이 절대 반대할 거예요. 지금 말이 되냐? 시험도 안 치고 면허증을 주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만 믿으면 다 복 준다. 물론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미 아마 신앙을 완숙하게 갖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순교하거나 아니면 헌신했던 사람,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가슴을 칠지도 몰라요. 내 생각에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고 또 훈련과 연단을 마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뻐하라는 말이 돌려 말하면 뭘 하라는 얘기예요? 투덜거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 이들이 꼭 등장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들이 불평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시련만 딱 오면 벌써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모세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에, 이러한 시험이 임할 때에 온전히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만일 기뻐하지 아니하고 만일 슬퍼하고 원망하고 탄식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비전이 있고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꿈과 목적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인내하면서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실을 패스하기 위해서 9번을 시험을 쳤다라는 거예요. 9수 만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고달픈 시험을 그렇게 많이 치렀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가정 형편도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신분 상승이 사실을 패스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가치를 따지니까, 내가 사실을 패스해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는 어떤 가치를 딱 부여하고 나니까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딱 발견하고 인고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환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 사람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과 연단, 이 테스트, 이것 역시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세상의 시험은 가치 있다고 높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가치를 딱 떨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과 연단이 더 귀한 거예요. 그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에게 그 속에 성숙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숙함이라는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되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완성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과 환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트라이얼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복을 받느냐? 내세에도 복을 받고 금세에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내세에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년 왕국에 딱 입성하여서 왕노릇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적으로 천국에 입성하여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도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삶의 예행 연습이라고 봐도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내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만 얘기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영화롭고 또 존귀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지옥을 바라보면 너무 처참한 거예요. 평생 꺼지지 않는 그 이제 불덩이,
또 사람의 살을 파먹는 결코 죽지 않은 그런 벌레들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로 소금을 치듯 절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처참한 곳이에요. 그것과 천국과 비교할 때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내세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세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런 현세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내세에 주시는 그 축복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전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몫을 또 다른 말로 분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분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 삶의 필수적인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일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며칠 지내보십시오. 사람 좀 쑤셔서 못 삽니다. 일을 해야 행복하지 일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요즘 청년들이 제일 희망이 뭐냐면은, 희망사항이 뭐냐, 돈 많은 백수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나라가 망하는 그런 징조예요. 일하고 땀 흘리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은 낙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네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기의 재능에 따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그런 필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하는 것, 그리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부요를 누리는 것,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여서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핍박도 겸하여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게 버린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제는 그들을 나 몰라 하라라고 이제 등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따라가며 믿음을 따라가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반대가 되고 그것이 저항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결단코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버리게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조그마한 구멍 안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기 위해서 잔뜩 집은 거예요. 손을 빼려고 그러니까 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동전을 딱 손을 내려놔야 손을 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결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잃는 듯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도 같이 겪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데
그것을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를 부인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또 불신의 영으로부터 또 어둠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고난을 극심하게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들과 관계가 소원해진다? 그럼 끊어야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 그럼 분쟁을 감당해야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감당해야죠. 물질적인 어려움이든 육체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시련이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우리가 다 고스란히 받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그 가치를 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이런 박해가 오고 이런 시련이 오고 이런 역경이 찾아올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하지, 그러면 안 만나, 어이구 겁나라고 우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절대 안 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이것만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만해, 이제 계속 얘기하면 너 안 만나, 그러면 벌써 자꾸를 딱 닫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의 향기를 바라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지 교회를 나가는지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니까 그만 좀 풍기라는 거예요. 그만 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 닫는 것, 이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만날지라도 극심하게 찾아오는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이라면 우리는 극복하며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장차 이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으로 또 심지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막 감옥에 던져지고 잡혀가는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시련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해서 입을 딱 닫고 살면 편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과 억압과 압제와 핍박과 고난이 우리를 내리누를지라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고 견딥니까?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것 보면 못 참죠. 못 이기죠. 당장 떠나야 되죠. 그러나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들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참고 견딥니까?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지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짐승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짐승과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권, 인성 이런 것들은 그 시대에는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놀라운 큰 상급을 바라보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면류관을 상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 바라봐야 돼요. 썩지 않는 것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쇠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며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때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것을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그런 사탄의 시험입니다. 13절로 15절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이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지만 않아야 돼요. 앞에 두 가지 시험은 우리가 받고 견뎌야 돼요. 이겨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나 이 시험은 결코 받지 말아야 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대적하고 물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대적하고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욕심의 속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는 이 시험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발람이 이러한 시험을 딱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밀듯이 막 건너오니까 모압왕 발락이 두려운 거예요. 익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다 얘기를 듣고 나니까 모압왕 발락이 두려운,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바로 발람이에요.
네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면 내 이 금보화를 너에게 잔뜩 줄 것이다. 너를 우리나라에서 높이 세울 거다.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며 박수를 치고 너를 높여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발락이 처음엔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아유, 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물리치지를 못한 거예요. 이 마음속에 다가오는 이 유혹을, 욕심을 물리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물질의 유혹과 세속의 유혹, 이런 것들이 말초신은 이 신경을 막 자극하잖아요.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소유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그리고 내가 높아진 것들을 막 한껏 헛된 꿈을 막 품습니다. 여러분, 꿈도 이게 하나님의 꿈인지 아니면 세상의 꿈인지 마귀의 꿈인지 이거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비전도 하나님의 비전인지 세상이 주는 비전인지 마귀가 주는 비전인지 이거 분간 못하고 자기가 비전을 가지고 자기가 꿈꾸면 다 하나님이 주는 꿈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발람도 한껏 자기 마음대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는 눈에 꽉 욕심이 들어 찹니다. 그리고는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욕심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유혹과 이런 시험이 닥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이 아무리 부유해 보일지라도 속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속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지 속지 않지요. 속으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려고 속았는데, 안락하려고 속았는데, 부유하려고 속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결국 몰라요. 오늘 본문에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이 유혹은 결단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하게 하고 쇠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도적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육신을 쫓아갔던 대표적인 인물 가인, 발람, 고라 자손, 이들은 육신을 쫓아갔던 거예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돈과 자기의 삶의 어떤 안락함과 자기의 위치를 위해서 쫓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어요. 결국은 육신의 것들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멸망을 받았도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이러한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이 올 때 속지 말고 물리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뻐할 시험도 반드시 있어요. 시험이라고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내하는 시련, 참고 견디는 시련, 그리고 기뻐할 시련,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치고 대적해야 하는 사탄의 유혹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삶에서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시험을 잘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하나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 다 복이 있다라는 거, 모든 복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결국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압제를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잃어버리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이러한 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때요? 아침하고 저녁하고 틀려요. 금방 좋았다고 해도 금방 자기한테 뭘 좀 싫게 저기 하면은 얘기하면은 금방 안색이 바뀌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코 변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시험을 당할 때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물리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